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면서 응답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고, 특히 저녁 예배 시간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것들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만 한다 하는 설명들이 지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행전의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 서서 우리의 가장 큰 핵심과 주제는 응답이에요. 그래 보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익힐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한번 발견해 봐야지, 오늘 새로운 지식 하나를 얻어야지, 야, 내가 몰랐던 사실인데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 라고 하는 지성의 자극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의 떡을 떼면서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잠깐의 힌트를 드리면 다음 주 주일날 설교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갈까 외쳐요. 그때 이사야가 반응하죠.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잘 들어보자, 저 송우룡 목사가 얼마나 또렷이, 얼마나 뚜렷이, 어쩌면 얼마나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가 잘 들어보자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이제부터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의 사도행전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귀찮으시겠지만, 피곤하시겠지만 저 물 한 모금만 마시려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때랍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에요. 무엇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에 응답하시겠어요?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내가 전화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짓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 신호벨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옛날에 전화기 받을까 말까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들면 받는 거고, 아 몰라 나중에 전화 오겠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따라랑 따라랑 울려요. 아유,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말씀하시면 그때 반응해 봅시다 하고 수화기를 내버려 두면 신호음에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응답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응답하겠다는 결심은 선택을 내가 하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호가 온다면 나는 반드시 잡겠다는 결심인 겁니다. 신호벨이 울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울려만 주시면 나는 반드시 잡아서, 하나님 무엇을 행할까요? 여러분, 무전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화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무전 기다리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온 땅에 전쟁이 막 쏟아지고 있고, 폭탄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사상자들이 일어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전이 왔어요. 어떡하시겠습니까? 받을까 말까 선택하시겠어요?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무전은 무조건 받아야죠. 여기는 통신보안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무전을 받아내야죠. 무슨 일이십니까? 명령을 들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다는 건 전화 받고 말지에 대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들이 초토화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무전만 치십시오. 내가 들어올리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 우리는 돌격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우리 성도님들 벌써 마음속에 그래, 그러해야 되나? 내 나이가 돌격의 나이인가? 고민스러우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요, 높이 탑을 쌓았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100m 정도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1m 정도 탑을 쌓은 사람이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101m에 101m요. 메다라고 하면 이 사투리더라고요. 101m의 탑을 쌓기에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게요?
1m를 쌓은 사람일까요? 100m를 쌓은 사람일까요? 고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선 101m의 탑을 쌓으려면 누가 빠르게요? 사실상 100m를 쌓은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안 움직이면요, 1m 쌓은 사람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알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 어쩌면 노년의 세대라고 이제 불려지는 나이에 접어드신 여러분들은 공중권세 뚫어 올려가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걸 100m 기도탑 쌓은 사람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기도의 때가 되었다. 나라를 위해, 세대를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람을 위해,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다 선포하고 있는데, 와, 하나님, 내가 100m까지 올라갔는데 하나 더 놓으라고요? 내 나이가 몇 갠데? 멈추면 그 101m를 아무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빠르기는 여러분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내버려 두고, 얘들아, 기도는 말이다, 따라해봐. 오늘도 여러분 주일낮 예배 전에 들으셨나요? 주여!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자, 소리 내봐. 주여! 무릎부터 꿇어봐. 이제 소리내. 주여! 자, 기도 따라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야. 이렇게 따라해봐.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1m부터 100m까지를 올라가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주여 외치는 거 힘들어서 안 할 뿐이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만 그냥 멈추어 있을 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뚫어본 사람이 잘 뚫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씨가 필요하다, 응답이 필요하다, 기도의 지기들이 이제는 기도를 세워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왔으니 저 사람들의 문제구나 라고 여겨지신다면 아닙니다. 100m를 올리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청년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네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을 위한 말씀임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나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벽돌 하나 집어 던지고 가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 가실 날 많이 남았죠. 알아요. 아직 건강하셔야 될죠. 맞아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약돌 하나라도 던져놓고 가셔야 된다고요. 아직까지 이제 난 갈 때 준비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된다고요. 여전히 전쟁은 안 끝났거든요. 아직 우리는 전쟁 중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떠난 자리에 누가 남는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아요. 그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왔던, 저번 주에 나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는 그와 함께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기로 원합니다.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로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쭉 가서 19절에 가면 어디에 도착을 하나요? 에베소에 도달을 합니다. 거기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가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어요. 여러분, 왜 남겨놓았는 줄 아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없어도 그곳을 복음으로 초토화시켜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성경 속에 알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나누어지게 될 텐데요, 그 아볼로를 변화시킨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누어질 때 예수님파, 베드로파,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지는 그 아볼로, 이 아볼로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끈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닌데.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아닌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스쳐 지나가는 사도와 같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이제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행적은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고 아볼로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똑하고 누구보다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가면서 하나님께 관건적인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그들을 도우며 넘어질 때 지탱하고 기도로 중보하며 때로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아볼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 땅을 봅시다. 옛날에 가난할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울며 기도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 제발 먹을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돈고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입을 옷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발 학비도 필요합니다. 내 자녀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했더니 여러분 채워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죠. 저도 그 현장 속을 살아갔던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 시간들을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무엇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거 기도하시겠어요? 여전히 하나님 나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아프네요. 내가 힘이 드네요. 하나님 그러나 내 자녀는 여전히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잖아요. 일이 채워졌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서 우리가 얻었으면 이제 다음으로 나아가야죠. 그 다음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는 이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무너뜨리고 있는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만 위해서 기도해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입에 안 붙으실 수 있어요. 맞죠? 수십 년의 시간 동안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발짝 빠르게 내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그곳이 진짜 기도의 자리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한 기도 힘드실 수 있습니다. 기도 끈이 안 붙일 수도 있어요. 기도가 왠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쏟아내다 보면 열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무전을 치고 계시거든요. 뭐 하냐고, 어떤 거 하겠냐고, 어떻게 살겠냐고, 여전히 배 두드리면서 나의 오늘의 생활 속에 먹을거리가 있음을 감사하기만 하며 살겠냐고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으로 나누며 간증하기만 하며 살겠냐고요. 그러기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은 간증 좀 멈춰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한국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이 간증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믿어요. 어떤 간증입니까? 앞에 서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해졌습니다. 우리 평안해졌습니다. 우리 기뻐졌습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 누렸다고 지금까지 간증하며 살았어요. 한국교회 지금까지 전 세계 유례 없는 대단한 부흥을 일으킨 교회라고 간증하며 지금까지 왔어요. 한국의 수없는 목회자들,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을 만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을 양성했던 한국교회 지금까지 간증하며 왔어요. 전 세계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기도원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이끌어서 지금의 나라가 형성되었음을 우리는 간증하며 왔어요. 남은 건 뭐죠? 우리 자랑뿐이잖아요. 돌이켜보면 그 간증 속에는 여전히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우리가 배 두드리고 있을 때에는 배고픈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내가 행복하다 말할 때에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내가 기쁘다 말할 때에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요. 간증만 하다 보니까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간증거리를 찾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 내 마음 한켠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 우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통 속에 우리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놀랍죠. 온 세상이 전쟁 중인데, 온 세상이 기근 중인데, 온 세상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행히 우리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 하시겠어요? 여기에 간증하는 성도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을 끌어안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할 때가 정말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의 첫 번째 응답은 그럼 뭐겠어요? 브리스길라의 아굴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우리는 응답할 때가 되었다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무엇에 응답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람이 눈치는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눈치는 다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제일 빠르대요. 전 세계에서. 하도 어릴 때부터 눈칫밥 먹고 살아서. 특히 우리가 3면의 바다가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저기에 중국, 일본, 미국 할 것이 맨날 침략만 당하며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눈치 빠른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가 여기까지 왔어요. 응답해야 된대요. 뭐에 응답해달라는 요청일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혹여 제가 시험 들까 겁이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첫 번째 응답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위한 기도였죠? 나? 아니잖아요.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나의 건강? 아버지께 맡기세요. 내 삶, 내 생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 때입니까? 나라와 다음 세대와 아파하는 민족과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전히 답하지 마시고 질문입니다. 나라 선택하셨어요? 지구본 돌리셨습니까? 뺑그러 돌려서 한 나라 꼭 짓고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는 요즘요 몽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몽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요즘 마음이 많이 아파요.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돌다 보면 제일 참담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여기에 서면 깝깝합니다. 현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일까요? 기도는, 저 나라들은 내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 적당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해서 그럴까요? 그들의 기도도 간절해지지만 여러분, 한참을 기도하고 돌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지 하고 탁 서면 이걸 어디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걸 어디까지 가야 될지 마음이 참담해요. 성도님들 다 누리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참 귀한 시간을 주셔서 수도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학교 일 딱 마치면 자취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수도 도 닦는 느낌이에요. 정말 먼지 움직이는 소리마저 들립니다.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찬양을 딱 들고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과 저와의 가장 아름다운 작은 방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여러분, 모든 세상을 품은 것만 같은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안식이 찾아와요. 하나하나 기도하다가 그 공간 안에서조차도 갑갑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기도 제목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왜겠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나라의 정치가 문제라서요? 정권이 어려워서요? 아니면 국민성이 이상해지는 것만 같아서요?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기도가 갑갑해진 적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나 가장 갑갑한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의 회복입니다. 이 교회가
한국교회의 성도가, 한국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왜냐고요? 왜 갑갑하냐고요? 은혜를 누려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들을 만큼 들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오랜 신앙의 끝끝에 습관처럼 이 신앙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미국 교회 무너짐을 보았고요, 유럽 교회의 쓰러짐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양권이라 불려지는 수없는 나라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압니다. 오랜 시간의 신앙의 끝에 남은 건 습관뿐이었으니까. 수백 년의 기독교의 역사 끝에 남은 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몇몇의 그저 습관만 남은 성도들 뿐이었으니까. 개혁과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어디가 갑갑한 줄 아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까?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홀로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일지라도 오직 복음뿐이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 그 고백을 하는 진짜 예수님이 있을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저는 20대 때요,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한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가 김용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였는데요, 혹시 김용희 선교사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복음 전도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일들을 하셨고, 이제는 노년이 되셨죠. 그때 제 가슴을 찢혔던 설교입니다.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맨날 첫날 예수님 만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제 설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설교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만나는 거 뭐 그리 대단합니까? 여러분, 만나는 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라는 이야기 지금까지 들으셨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기에 아니라고 말할 사람들이 왜 여기 있겠어요? 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앉아있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첫째, 위로자로 만났습니다. 둘째, 병 고치는 기적의 은사의 사람으로 만났습니다. 셋째, 우리의 사회 복지 단체와 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나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구호, 애호 단체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만나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위로자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의 삶에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정도의 구호 단체와 같이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병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주는 치료자로 만나셨습니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복음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 구원자로 만납니다. 그 구원자로 만난 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난 종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과 종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전 그 설교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겁니다. 어디였냐고요? 저희 학교에 성교부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컴퓨터로, 구닥다리 컴퓨터로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울려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밀어놓고 성교부실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지금까지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명령하시든 따라 살겠노라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내 삶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때로는 내 삶에 힘이 되는 나의 보호자, 때로는 나의 삶에 힘이 되어주시는 나의 능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배들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면서 뭐해요? 기도 중이죠. 그때 그 뜨거움 속에 후배들 앉혀놓고요, 신학교 3학년인데 설교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 그런데 위로자, 위로자이고 아니면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자이고 그렇게 만나면 안 된대. 구원자로 만나야 한대.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만나고 나면
종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은 내 보호자였던 적이 없어요. 보호 안 해주셔도 주님의 길을 갑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였던 적이 없어요. 치료 안 해주셔도 주님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형통케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형통케 하지 않으셔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왜냐고요? 난 종이니까요. 우리는 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의 세상을 마주하며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친 채 여전히 오늘의 내 삶에 배두드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누리며 살 수 있고 내 자녀를 걱정할 수 있고 때로는 나의 입고 사는 것이 걱정 없다 하여 여러분 이것에 즐거워하며 감사하기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감사하기에는 애처로운 사람들이 온 열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가난했던 시절, 학비가 없어서 우셨던 여러분의 젊은 시절, 자녀에게 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해서 가슴 찢어졌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 마음처럼 제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울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온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응답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임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아버지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어떠한 흔적을 따라 말씀의 기운을 세워냈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겠다는 결심도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이곳에서 신앙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림은 100m 쌓은 사람이 101m 쌓기가 편합니다.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전히 선봉장이 되어 주십시오. 억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년의 세대에 계신 분들에겐 죄송함도 있어요. 사회 뉴스가 매일매일 뜨잖아요. 젊은 세대는 맨날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여전히 엄마 지갑 쏙쏙 빼가면서 70대 80대 노부모들이 여전히 산업의 전선에서 일하고 있고, 그래서 70대들과 80대들이 자녀로부터의 독립을 외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조금 더 살펴보니까 30, 40대 젊은 청년들과 또 결혼한 세대들은 여전히 어미새를 찾아 짹짹거리며 달려온답니다. 복양받을 줄 알았건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면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건만 난 왜 이런가? 여러분, 지금의 60, 70대를 살아내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 접합니다. 죄송하죠. 이건 중년의 젊은 세대를 살고 있는 제가 대표할 수 있는 일도 아니겠지만 죄송한 겁니다. 이건 분명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중년의 세대가 잘못 걸어온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의 세대들은 여전히 싫어합니다. 여전히 부모 덕보고 살라 그럽니다. 우리의 세대들은 아무리 일어나라, 움직이자, 기도하자 외쳐도 꼼짝 안 합니다. 몇몇 깨어있는 몇 사람뿐.
그래서 신앙으로도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져줘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조금 더 기도해 주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이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불씨 하나 던져놓고 가리라. 저 꺼져가는 젊은 세대들, 내가 시체가 되어 죽어 나가더라도 기도의 불씨 하나는 던져놓고 가리라. 이 세대 타락하고 죄 많은 세대가 되었고, 중년의 세대, 젊음의 세대, 어린이 세대 다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갈지라도 몇몇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년과 그 젊음의 세대에게 내가 내 한 목숨 바쳐 기도의 불씨 하나 던져놓고 복음의 씨앗 하나 던져놓고 내가 가리라. 그 결심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이 죄송함은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께 좀 따지십시오. 하나님 이거 죽기 직전까지 이러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이 아무런 따짐도 할 수 없도록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보았다, 알고 있었다, 수고했다, 잘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온 교회를 덮게 하여 주십시오. 어린 세대로부터 우리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기도의 불씨를 지피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